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이네요, 여러분.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올해는 특히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사해야 우리 또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근데 정말 돌이켜봤을 때 올해 감사할 일이 없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막 힘들어지고 아유 진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었을까요? 좀 생각해봤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었을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도 있어요. 다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배달업체 이런 데는 장사 아주 잘 된다면서요. 또 장사 잘 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빵집이 그렇게 또 장사가 또 잘 된대요. 코로나 이후로. 왜 그럴까요? 빵집에 장사 잘 되지? 제가 빵을 좋아해서 빵집이 장사가 잘 된다니까 왠지 저도 기쁘더라고요. 뭐 빵집뿐만 아니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아마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오래 이제 더 많아지니까 요깃거리로 이제 빵을 좀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나는 살쪘습니다라고 살찐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살쪘어요, 저 살쪘어요. 아이고 살쪄서 더 보기 좋네요. 할렐루야. 그거 아닌가요? 아 살쪄서 저 빼야 돼요. 아이고 이거 심각해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쪘으면 감사한 거죠 뭐. 할렐루야. 근데 별로 안 쪘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다 찌신 것 같은데 조금씩. 살찐다고 얘기하기 또 부끄러우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살찐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또 감사하네. 자, 코로나 때문에 또 공기가 더 맑아졌다 이런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또 가을이 되니까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어쨌든 환경 오염이 공해가 좀 더 줄어들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참 지금 해외 여러 나라를 보시면 방역에 실패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다 선진 국가들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했구나. 저렇게 잘 막고 있구나. 저 국민들 수준이 참 훌륭하구나.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TV에 계속 나온대요. 막 영국이며 프랑스며 막 이런 데서 계속 TV에서 저 한국 저거 보십시오. 한국 대단하다고. 이 얼마나 좀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국민 의식 수준이 굉장히 아주 뛰어나다, 훌륭하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뭉치면 아주 대단한 민족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할 만하구나. 우리나라가 작은 변두리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도 참 으뜸가는 나라가 됐구나.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또 이런 감사할 제목이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제일 감사하잖아요. 학교 안 다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코로나한테 절해야 될 판이에요. 좀 그렇죠. 우리 때는요 하루만 빠져도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때는 무조건 개근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주 철칙이었고 아주 그렇게 신념이었는데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몇 달을 학교를 안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와닿지가 않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과중한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던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약간 그렇게 쉴 수 있는 좀 휴식 이런 쉴 틈을 준 것도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겠죠. 하지만 또 좀 잘 쉬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고마운 거고.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인도의 그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아주 공을 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고 있던 그 성경 번역 원고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강아지가 돌아다니다가 촛불을 건드려서 쓰러지면서 그 성경 번역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대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은 안 탔지만 그 성경 번역 8년의 심혈을 기울인 그것이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놈의 그냥 강아지를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강아지도 중요한데.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화가 치밀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막. 근데 우리 윌리엄 캐리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강아지를 푹 끌어안고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이 원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완벽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다시 번역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진짜? 저라면 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어쩌다가 컴퓨터가 이상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막 설교 막 다 작성해 놓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돼서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다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건데 윌리엄 캐리는 참 믿음이 좋은지 그냥 강아지 원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감사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감사할 게 확실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구급대원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는데 산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등산객이 벌에 쏘여가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긴급 그런 전화를 받고 신속하게 그 험준한 산에 올라가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드렸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되어서 많은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아주 그냥 진짜 노력해가지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돼서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해요. 몇 주 후에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전화가 왔을까요, 여러분? 제 생명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전화일 줄 알았는데 전화하고서 다짜고짜 저 몇 주 전에 벌에 쏘였던 사람인데 내 비싼 등산 스틱이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래요. 비싼 거니까 없어지면 속상하기도 하겠고 찾으면 좋겠죠. 그래도 첫 마디는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건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내 비싼 스틱 잊어버렸으니까 찾아달라고. 어이가 없지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영상 촬영한 거를 봤는데 등산 스틱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등산틱 없다고 알려줬더니 알았어요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린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분명한데,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데, 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날이 없어요.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우리가 정말 끄집어내면은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때때마다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오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충만해서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아주 뜻깊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은 감사 연애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오늘 될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날 것이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연장될 것이다.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 감사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행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더 불행이 찾아오겠지만, 그 불행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 여기신다는 거고, 그렇게 그런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두시고 그들에게 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우리가 더더욱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더욱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앞으로 우리의 축복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감사 회복을 회복한다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 또 축복의 일이 하나님께서 또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오늘 다시 한번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다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3절 보시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 나오죠. 16절에 무교절, 유월절과 칠칠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초막절, 수장절. 수장이라는 것은 주신 열매를 추수하여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 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뜻은 왜 초막절이라고 할까요? 초막 하나 탁 지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잖아요. 풀 한 폭이 없는, 곡식 하나 안 자라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하루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가장 감사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또 회상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정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무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해요, 초막절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마 초막 그 직붓은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7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9절 14절인데 자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고 합니까? 네 자녀들, 너희 가족들과 함께 지켜라. 그렇죠? 또 뭐 레위인도 나와요. 또 레위인이면 교회 성직자들, 또 교회 성도들 같이 지켜라.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너의 노비와 너의 종들, 가난한 사람들, 또 객들과 나그네들, 불황자들, 그런 사람들과 또 고아와 또 과부들과 그 당시 사회에서 많은 어려운 일, 가난을 겪고 있던 이웃들과도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하며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절기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돕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나도 부족한데 나도 지금 어려운 처지인데 내가 누구를 지금 돌아보겠어. 내 코도 석자인데 말이야. 나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도요, 자신도 참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애써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대표적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는데 엘리야도 선지자도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막 겨우겨우 막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갔는데 정말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아,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이 기한 가뭄 때문에 우리도 먹을 게 다 동났습니다. 보십시오. 이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 병에 아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이 떡을 구워서 저와 우리 아들이 먹을 정도, 한 끼 먹을 정도 양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우리는 굶어야 돼요. 이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뭘 어떻게 달라 그러겠어요? 예? 그 사람들도 이제 한 움큼 남았다는데 이제 한 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참 처지가 딱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남은 거 내게 주시오 이랬어요. 그 남은 떡 내게 주시오. 내가 먹겠소. 아니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지 이거 너무하지. 이게 어떻게 그 마지막 남은 걸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과부가 도와줄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근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자신도 지금 딱 한 끼 식사밖에 안 남았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우면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저 선지자 엘리야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음식, 금쪽 같은 아들에게 먹여줘야 될 그 음식까지도 엘리야에게 기꺼이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정말 칭찬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에서도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가정 예배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나눴었죠. 길가에 강도를 만나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가서 정성껏 치료하고 돕습니다. 남들은 다 그냥 피해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가서 상처를 꿰매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근데 돈이 더 나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도 갚겠다라고.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낯선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냥 적당히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주막까지만 이렇게 옮겨줘도 거기서 그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가 아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다시 뭐 도움을 받고 그 정도까지 하면 좋은 건데,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다 대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넉넉해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아주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넉넉하지 못한데도 그래도 자기보다 더 곤란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래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구제를 했나 봤더니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줬다. 근데 보니까 다비다도 그녀도 아마 과부였을 거예요. 그녀도 가난하고 그녀도 참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삶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애써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그녀의 그런 선행과 또 그런 또 구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하던 한 과부를 보시고 그녀를 매우 칭찬하셨죠. 2렙돈이라면 가장 적은 액수예요. 뭐 100원, 뭐 100원 정도,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뭐 2장 이렇게 넣는 100원이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00원 동전 2개를 이렇게 넣는, 뭐 액수를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면은 보통 부자들이 와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의 동전을 막 우르르 쏟아붓는 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면서 막 박수 쳐주고 어우 굉장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관례인데 겨우 2렙돈 넣는 이 과부 아무도 안 쳐다보죠. 아무도 관심 안 갖죠.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시고 그녀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칭찬하셨어요. 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가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에 넣느니라. 그는 참 가난해서 그날 생활비가 겨우 2렙돈밖에 안 됐어요.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가난한데 그래 뭐 자기가 힘 닿는 대로 해야겠지만 그거 좀 자기 좀 필요한 거 쓰고 그러는 게 또 낫지 않겠소? 근데 왜 헌금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물론 헌금했겠지만 그 성전의 그 헌금함은 다 모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 쓰이던 헌금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도우라고 거기다 헌금함에다 헌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녀를 칭찬하셨으니까
아, 이제 이 여인은 복을 받았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삶이 이제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이제 잘 살게 되겠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셨어도 여전히 그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꾸준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이고 넉넉하여서 흔쾌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또 기부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넉넉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흔쾌히 돕는 것,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건 마땅히 사람의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가난하고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정말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야, 너도 그렇게 부족했는데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애쓰고 도와주려고 했다니 너 참 잘했다. 천국에서 제일 칭찬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부자고 넉넉한데도 가난한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그런 부자가 나오잖아요. 집 앞에 있는 거지를 전혀 돌보지 않는, 자기만 그냥 잔치를 차리고 자기만 그냥 좋은 음식 다 먹다가 결국엔 어디로 갔어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시라도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이고 저 어려워 죽겠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어떤 어두운 면만,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내가 이때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고 돌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서 칭찬받으려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저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때가 바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줘야 되는 절호의 기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때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엄청 칭찬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삶이 다 예전보다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그걸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추수할 때 그냥 깨끗이 다 쓸어 담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좀 그냥 남겨두고, 또 추수하다 흘린 곡식들은 다시 줍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래서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 담을 수 있게, 주워 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줘라. 너 혼자만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 그 그림. 전에도 한번 봤었죠? 나와요? 네, 이거 추수감사절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이렇게 농촌의 아주 평안한 추수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사실 잘 보시면 이 세 여인은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추수가 다 끝난 텅 빈 그 논바닥에서 떨어진 이삭을 지금 줍고 연명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뒤에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이미 다 추수를 했어요. 주인들이 와서 다, 농부들이 와서 다 추수하고 다 이제 가져가요. 남은 흘린 몇 가지 그 가지들을 죽기 위해 지금 와서 그렇게 막 애쓰고 있는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인 거예요. 가난한 여인들. 그래도 이거라도 주어 가야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떨어진 거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게 바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돌보라. 왜냐하면 이 작가 밀레도 어릴 때 그 고향 시골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며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흘려줘라, 좀 놔둬라, 좀 가난한 사람들 주워갈 수 있게 하라. 그런 미덕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어렵고, 또 저도 진짜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또 만나면은 다 진짜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들 서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예년보다 헌금이 분명히 줄었어요. 올해는 줄었습니다. 12월 이제 당회를 하면은 이제 결산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또 결산 보고서부터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야 뭐 다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줄었을 거예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 자꾸 줄어드네. 그래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사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 막 빚에 막 쪼들려서 막 빚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교회, 그런 사정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물론 그게 뭐 감사할 제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처지 이 정도라는 거에도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많은 구제와 또 뭐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10교회를 10만 원씩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꾸준히 돕고 있고, 또 세 분의 선교사님도 더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10만 원씩 매달마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도와드리면 더 참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매달마다 도와드리고 있는 것, 그분들에겐 그래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연말마다 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전화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막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봄에 2달간 30만 원씩 더 저희들이 지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 교회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더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감사의 또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게 우리끼리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여러분이 이번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절기헌금은 더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돕고 있는 협력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30만 원씩 이렇게라도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더 지원금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 또 여러분의 정성, 우리 교회가 그래도 꾸준히 더 어려운 힘든 교회들과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받는 것만이 복된 게 아니라 주고 베풀 수 있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오산중앙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더욱 받는 자로서의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 베푸는 자로서의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그래도 주고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